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 없는 창상이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이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며 내 마음은 망령된 것을 바랄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네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있는 일이나 물건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양면성이란 한 가지 일이나 물건에 서로 맞서는 두 가지 성질을 말합니다. 알기 쉽게 사람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마음속에 선과 악이라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오로지 선하거나 오로지 악한 것이 아니고 같이 가지고 있으면 안 될 것 같고 서로 어울리지 않는 선함도 가지고 있고 악함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선함과 악함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서 항상 대립하며 갈등을 일으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 23절 말씀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한 마음 안에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선함과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 오는 악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선과 악은 서로 맞서 대립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한 사람의 마음 안에 어떻게 같이 있을까 싶지만 우리가 경험하고 있듯이 엄연히 함께 있습니다. 사람들은 동전을 가지고 곧잘 양면성을 설명합니다. 한 개의 동전이지만 절대로 같아질 수 없는 이쪽 면과 저쪽 면이 존재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포도나무와 포도의 상징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 설교에서는 종말에 예리한 낯을 든 천사에 의해 땅에 포도를 거두어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져져 발에 밟히고 그 포도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피라고 했습니다. 흘러나온 피의 양도 보통 사람의 키에 맞먹는 말 굴레까지 차오르고 피가 흘러 퍼져나가는 범위도 320km에 해당하는 1600 스타디온에 퍼진다 했습니다. 포도나무나 포도주는 어디까지나 상징입니다. 이렇게 상징으로 사용되는 포도나무와 포도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양면성을 설명하신 것입니다. 기쁜 소식이란 의미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실 진리의 말씀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한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간의 구원까지로 말하는데 인간의 구원은 복음의 최종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죄인을 구원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게 된 죄인을 살려주는 것은 결코 복음의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라 최종적인 목적을 이루는 한 과정입니다. 예배소서의 말씀을 보면 복음의 성취 과정을 짧지만 뚜렷하고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배소서 1장 13, 14절 말씀에 그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13절에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라고 했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곧 구원의 복음입니다. 모든 성경 말씀을 진리라고 말할 수 있지만 성경 말씀을 읽거나 들은 것으로 구원의 복음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진리의 말씀을 믿어야만 구원의 복음이 됩니다. 그래서 역시 13절에 그 안에서 또한 믿어라고 했습니다. 그 안에서란 예수님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의 직분으로 오신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가운데서 진리를 믿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믿으면 다음 단계로 성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역시 13절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과 절차로 진리의 말씀 곧 복음을 진행시켜 나가시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14절의 말씀이 답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기업이라는 말은 상속물이라는 뜻인데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은 상속물은 바로 천국입니다. 그리스도는 천국 상속에 대한 보증이십니다. 이렇게 천국을 보증해 주시면서 죄인의 신분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말씀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는 것처럼 하나님 경륜의 목적, 진리의 목적, 복음의 목적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한다는 것을 아주 간단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경유하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창조의 능력을 가진 전능한 신으로 인정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창조의 능력을 가진 전능한 신으로 인정하게 하는 방법은 말로서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보다 더 강한 자가 없다는 것과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게 될 때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의 두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경험적으로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2장 4절 5절 말씀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 말씀은 아직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권할 때 전도자가 지혜롭게 전하는 말을 듣고 믿게 하지 않고 성령이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믿게 하였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성도에게서만 찬미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영광을 찬미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경험한 놀라움으로 하나님을 칭송하고 찬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영적 전쟁을 하지 않거나 영적 전쟁에서 패배한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할 명분이 없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8절 말씀에 내가 바로와 그 병거와 마병으로 인하여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의 바로와 그 병거와 마병들이 모두 죽었을 때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영광의 찬미를 듣게 될 것이라 하신 것입니다. 말씀 그대로 자기들을 쫓던 애굽의 군대가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죽었을 때 그 놀라운 광경을 직접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가 함께 부른 노래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노래였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8절에 이어지는 노래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다고 노래하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고백을 합니다. 출애굽기 15장 11절 말씀에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에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 누구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시는 목적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하는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리의 말씀, 곧 복음에는 양면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사람이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어 성령의 인치심을 받으면 성령 받은 성도를 통해 홍해 바다에서 애굽 군대와 같이 사단의 세력이 진멸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복음이 전파되면 믿는 자는 구원을 얻고 사단은 심판을 받는 일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시간이 다가오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앞에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영광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때 얻게 되는 것인데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어떻게 영광을 얻는 일이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이유는 죄인의 죄값을 대신해 죽으시는 대속의 죽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인간의 손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그 인간들이 무슨 낯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가 십자가에 죽으면 영광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복음의 양면성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면 죄인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성도는 그리스도의 약속된 대로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사단을 심판하여 바로의 군대가 죽듯이 진멸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면 결과적으로 믿는 자는 구원을 얻고 사단은 심판을 받아 하나님은 영광을 얻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양면성을 이해하지 못한 신앙은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게 되므로 의의 길로 나아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행하실 구원과 심판, 이 두 가지 일을 이루기 위한 실상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그 영광을 보았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은혜로운 구원과 진리의 심판을 통해 영광 받으시게 된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충만했다는 은혜와 진리가 바로 복음의 양면성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포도주는 인간을 멸망시키는 죄악으로 묘사하며 쳐다보지도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잠언 23장 29절에서 31절 말씀에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 없는 창상이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인간이 만나게 되는 재앙과 근심과 분쟁과 원망과 까닭없는 창상과 붉은 눈이 누구에게 있게 되느냐고 묻습니다.
까닭없는 창상이란 전쟁에서 영광의 부상이 아니라 헛된 부상을 당하는 것을 말하고, 붉은 눈이란 영적으로 흐려지고 어두워진 눈을 말합니다. 29절에 말하는 이러한 죄악과 저주가 누구에게 임하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30절에 말합니다. 포도주에 취해 있는 자에게 임하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포도주에 취해 있다는 것은 사단의 미혹에 빠져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사단의 미혹에 빠져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디모데 전서 4장 1절 말씀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믿음에서 떠나 있는 상태는 미혹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렇다면 믿음에서 떠나 있다는 것은 어떻게 구별할까요? 믿음에서 떠나면 행함이 없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믿음과 행함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살펴본 것처럼 본문 30절에 술에 잠긴 자는 사단의 미혹에 빠져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29절에 나오는 죄악과 저주는 또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임합니다. 혼합한 술이란 포도주에 꿀을 탄 것을 말합니다. 본문에서 사람을 멸망시키는 죄악을 상징하는 포도주는 사람을 미혹하는 거짓말 속임수입니다. 여기에 꿀을 탄다는 것은 악한 사단이 자신을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듯이 거짓말 속임수를 진실인 것처럼 포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단은 성도가 진리를 깨달아 자신을 심판하지 못하도록 구원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은혜의 자리에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재앙과 근심과 분쟁과 원망과 까닭없는 창상과 붉은 눈을 가지게 하는 죄악과 저주가 임하여도 사단의 미혹과 속임수를 깨닫지 못하면 그로 인해 죽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23장 32절에서 35절 말씀에 이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망령된 것을 바랄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네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포도주는 이처럼 사단의 상징으로서 진리로 사단을 심판하지 않고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성도에게 접근하여 모든 영적 감각을 무디게 하여 지혜와 판단력을 흐려 죽은 믿음으로 영원히 멸망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포도주는 속죄를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상징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 말씀에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은 포도주를 자신이 십자가에서 흘릴 언약의 피라고 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6장에서 포도주를 성령을 상징하는 참된 음료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 57절 말씀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렇게 피와 같이 붉은 포도주는 사단과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사망과 생명을 의미하는 상징물입니다. 사단과 그리스도, 사망과 생명처럼 전혀 합쳐지거나 어울릴 수 없는 대립되는 상징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서로 합쳐지거나 어울릴 수 없는 대립되는 상징물로 포도주를 사용하신 것일까요? 앞서 이미 복음의 양면성에서 설명한 것처럼 진리의 말씀인 복음에는 심판과 구원의 양면성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복음 안에서 사람이 죄로 죽으면 사단이 살고 사단이 심판을 받아 죽으면 사람이 사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적용된 포도주는 사람을 죄로 죽게 만들므로써 인간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적으로 알게 했고 동시에 사단의 거짓됨과 악함을 경험적으로 알게 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께 적용된 포도주는 대속의 피로 사람의 죄를 구원함으로써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적으로 알게 했고 동시에 사단의 거짓됨과 악함을 경험적으로 알게 했습니다. 이처럼 진리의 복음을 상징하는 포도주는 인간 구원과 사단 심판이라는 서로 합쳐지거나 어울릴 수 없는 그렇지만 서로 나눌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죽지 않는 인간 구원이 있을 수 없고 인간이 구원을 얻으려면 사단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붉은 피는 인간에게는 구원의 피요 사단에게는 심판의 피가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 먹이는 죄악의 붉은 피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구원의 피요 사단에게는 영원히 멸망당하는 심판의 피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과 심판, 은혜와 진리는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반대점에 있지만 하나를 이루는 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깨닫고 있느냐에 따라 신앙이 달라집니다. 은혜와 진리, 구원과 심판이 함께 들어있는 복음을 구원의 은혜로만 깨닫고 받아들인다면 승리자를 통해 받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미혹된 거짓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운 구원만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사단에 대한 심판과 죄인에 대한 구원은 서로 나눌 수 없는 하나입니다. 포도주가 사단의 죄악과 그리스도의 선하심을 상징하듯이 복음의 실체이신 그리스도는 사단 심판과 죄인 구원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포도주를 마신 자만이 그리스도의 포도주를 마실 수 있습니다. 죄인이었지만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만이 또한 진리로서 거짓말과 속임수를 쏟아내는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여 모세의 노래로 여호와의 영광을 찬미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